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전 시간 주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 선한 말, 의로운 말. 선한 말, 의로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시간의 주제에는 성령 회방죄에 관련된 주제를 전했습니다. 성령 회방죄도 말로써 범죄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사람이 죽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말로써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써 성령님을 모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엔 말만이 아니라 이제 행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읽었으면, 들었으면 그 다음에 행해야 됩니다. 아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또한 죽은 믿음이 됩니다. 아멘. 읽고 듣고 깨닫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찾고 그 다음에 두드리고, 이 삼박자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말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듣고 깨닫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정말 성경 많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또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율법자들은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것을 찾고자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보면서 영생 얻는 것을 찾고자 하면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읽고 듣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 살아계신 말씀에 움직여져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라는 것,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 되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악한 영과 하나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귀신 들림으로 많이 고통당하는 분들, 왜 그렇게 귀신 들림이 심하느냐? 원인을 찾아보면 악한 영과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영과 하나 됐느냐? 악한 영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귀신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림이
심히 심각해집니다. 나중에는 정신까지도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귀신과 하나 되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귀신의 말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되면 귀신과 하나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과정도 예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종의 말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들은 것, 배운 것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배우고 받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성도님들은 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듣고 행하십니까?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능력 행함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대로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신앙생활과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귀신 한 마리 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정말 특별한 선지자들이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는 자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다릅니다. 지금은 능력 행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선지자들만 특별히, 주의 종들만 특별히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다 행할 수 있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면서 능력을 행하지 않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많은 핑계들을 댑니다. 지금은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 말씀이면 족하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냥 병은 고쳐진다. 그냥 귀신은 떠나간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말씀이면 족하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하다. 얼핏 들으면 다 그럴듯합니다.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맞지만 한쪽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으로 나타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늘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쓰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능력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능력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왜 이 핑계 저 핑계 됩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능력 행하는 것 일상입니다. 일상입니다. 평신도들도 능력 행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평신도들도 이제 불과 30밖에 안 되는 그런 청년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러고 다닙니다. 집사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런 사람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몇 년이나 믿었겠습니까? 이제 30인데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30년 믿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이 태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만약에 10년 예수님을 믿었다, 20년 예수님을 믿었다, 방언받은 지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됩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행하지를 않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자기 안에 있는 귀신부터 내어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귀신도 제대로 안 쫓으면서 다른 사람들 귀신 쫓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너무 앞질러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귀신 쫓고 또한 병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행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입니까? 양과 염소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그거부터 아셔야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적인 예정설로 가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도 다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다 쓸데없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또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없느냐? 아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사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4만 4천 명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기가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할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를 취직할지 저 회사를 취직할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닐지 저 교회를 다닐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제로 너는 이 교회 다녀라,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너는 이 대학 가라, 너는 이 회사 다녀라,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너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내가 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저주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예정된 줄 알고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본인이 짊어져야지 됩니다. 어떤 교회 다닐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도 본인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닐지 율법적인 교회 다닐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교회를 다닐지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를 다닐지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다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염소가 이미 다 결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염소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염소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 그 사람 염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힘들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를 마시게 했는가? 배고픈 자를 먹였는가? 헐벗은 자를 돌보았는가? 옥에 갇힌 사람 돌봤는가? 병들어 있는 사람 돌봤는가? 나그네를 돌봤는가?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게 행한 모든 선한 행실들입니다.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안 베풀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그것이 주님이 나누는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되느냐? 안 됩니다. 자, 거기에서 머무르고 바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갑니다. 그럼에도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살아가면서 흘려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100% 못 간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100% 간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느냐, 흘려보내지 않았느냐. 그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영적 비밀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능력을 행하는데 힘들고 피곤해서 그런 건지 배고픈 사람에게 더욱 배부르게 해라.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입고 더웁게 해라. 그 사람 형편에는 혼자 힘으로는 배부름을 채울 수가 없는데,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는데, 혼자 힘으로는 추위를 면할 수가 없는데, 나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면서, 나에게는 의복이 풍족하면서 배고프고 추위에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말로만 배부르게 먹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겠느냐 이겁니다. 말로만 그냥 병원 가서 치료받아라, 정신과 가봐라, 말로만 그렇게 하고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느냐 이겁니다. 병원 가면 다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고 그럴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병 고치고 귀신 쫓았습니까? 말씀이면 다 될 거라면 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았습니까? 행하지를 않으면서 핑계대는 주의종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주의종들에게 성도님들이 현혹됩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없습니다. 그런 주의종들에게 현혹돼가지고 그런가 보다, 말씀이면 다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되고 그냥 아프면 병원 가고 그냥 그런가 보다. 병원 가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병원 갈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병원 가야 돼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안 되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병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의 시기를 기도만 하다가 놓치게 되면 그 또한 잘못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당장 가면 바로 치료받아서 바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기도만 하다가 치료 시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병원 가야 될 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해라, 믿음대로 고침만 받아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각 사람의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10번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0번을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00번을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번을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은 제가 1000번까지 기도해 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1000시간까지 기도해 주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병원 갈 수 있으면 병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기도받고 응답받은 분들은, 굳이 병원 갈 필요가 없는 분들은 그냥 바로 기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받는 것이 우선이 되라고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기도받아봤는데 낫지 않는다, 그러면 병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주의 종이라는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다 팔아먹고, 하나님의 능력은 왜 받지 아니하고 왜 성도님들을 돌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말씀대로 행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님들이 또한 속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종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병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벌벌벌 떨면서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들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의 종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능력에 대해서 주로 말씀합니다. 왜? 능력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것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하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주의 종들이 이걸 분리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움치나 떠나가라 하는 것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이 곧 말씀이 됩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더러움치나 떠나가라 하면 그것이 곧 말씀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곧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명령만 할 뿐이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성도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행함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행함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도 행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도 행함입니다. 아멘. 그러한 행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 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좁은 길 걷기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다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수록 주님과 더욱더 연합될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더 연합될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비워질수록 내 생각이 더욱더 버려질수록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능력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데 말씀은 곧 빛인데 어둠이 어떻게 안 물러납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곧 생명인데 사망이 어떻게 물러가지 않습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은 곧 빛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또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말씀은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빛이고 또 진리입니다.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영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거짓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생명 대신 말씀이 들어오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빛 대신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곧 진리고 말씀이 곧 빛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성도님들이 행할 때 빛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더욱더 생명이 강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더욱더 행할 때 진리 안에서 성도님들이 더욱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행함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만 배우는 것이, 말씀만 듣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그 안에는 능력의 행함도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말씀이 빛인데 어떻게 어둠이 안 물러갑니까? 말씀이 생명인데 어떻게 사망이 안 물러갑니까? 채찍 맞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질병이 안 물러갑니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따로 때려둡니다. 따로 떼어놓습니다. 구약시대에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까? 신약시대도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됩니까? 초대교회 때만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은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이랑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다 같은 한 성령인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능력을 다 가로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끔 다 모든 성도님들이 병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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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 병고침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병고침 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병원 가라고 하면, 하지만 기도해 주지 아니하고 병원 가라고 하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다 믿습니다. 제가 손을 얹으면 병고침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픈 사람을 향해서는 병원 가라고 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들 맞습니까? 믿는 자들 맞습니까? 그럼 표적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 표적들이 무엇입니까? 귀신 쫓고 방언 말하고 또 뱀을 집어 올리고 또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다섯 가지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귀신 쫓는다는 믿음, 성도님들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치고 올린다는 건 악한 영을 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들칠 수 있습니다. 야, 이 더러움신아 드러나라 하면 들쳐집니다. 그런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방언 받았으면 방언 기도하면 됩니다. 믿는 분들은 이미 방언 받았으니까 방언하면 됩니다. 방언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치유하고 이 세 가지는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꼭 귀신 들춰야 된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가 알아서 드러납니다. 때때로는. 지가 견디지 못하면 지가 알아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 하나를 불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갑자기 불 속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뭅니다. 불을 견디지 못하면 독사는 튀어나옵니다. 성령의 불을 견디지 못하면 악한 영들은 튀어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면 악한 영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굳이 들치려고 하지 않아도 능력이 강하면 귀신들은 드러납니다. 들춰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 가지를 행하면 됩니다. 방언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됩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내가 하면 안 되고 질서에 따라서 행하면 되고 다만 집안에서 가족들 기도해 주는 것은 알아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또한 귀신 쫓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에게 귀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야, 이 더러움신아 떠나가라 하면 오히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상하다, 미쳤다, 예수님 믿더니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듣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더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깊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무나 붙잡고 귀신 쫓는 건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떠하냐에 따라서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나 붙잡고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때때로는 귀신 들림이 분명한 것 같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그 사람이 그런 걸 잘 못 받아들일 때는 그냥 다르게 쫓습니다. 우회적으로 쫓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우울증은 떠나가라, 불면증은 떠나가라, 자살 충동은 떠나가라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직접적으로 악한 영을 호명하면서 불러서 내어쫓든 야, 이 더러움신아 떠나가라 하든 아니면 그냥 우회적으로라도 우울한 마음은 떠나가라, 자살 충동은 떠나가라, 불면증은 떠나가라, 어떤 질병은 떠나가라 그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쫓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얼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얼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44절 첫 번째 줄이신 것, 두 번째 목마르신 것, 세 번째 나그네 되신 것, 네 번째 헐벗으신 것, 다섯 번째 병드신 것, 여섯 번째 옥에 갇히신 것. 아멘.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 의미보다는 영적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영적 의미가 더욱더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신 분들 돌아봤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옥에 찾아간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의 뜻대로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가서 복음 전하고 다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직역해가지고 감옥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옥 다니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영치금 넣어주고 그분들 돌보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복음 전하는 것 마땅합니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그네 돌보고 다녔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며 복음 전하고 다녔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다 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나그네 돌보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배고픈 사람들 먹이면서 구제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들은 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돌봤기 때문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들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먹이는 것이고 그들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바로 옥에 갇힌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귀신 쫓는 것입니다. 아멘? 병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이 바로 병든 사람들 돌보는 것입니다. 아멘? 나그네 된 사람 돌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 또한 나그네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염소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꾼 목자는 귀신 쫓지 않는 목사가 사꾼 목자라고 했습니다. 행하지 않는 목자들이 사꾼 목자입니다. 양이 사나운 짐승에게, 사나운 이리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목자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꾼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도 아니랍니다. 그들은 목자도 아니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런 주의 종을 따라갑니다. 말씀이면 된다?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된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면서 배부르게 해라, 더욱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삭구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목자도 아니랍니다. 12절 다시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아멘. 거기까지. 삭구는 목자가 아니랍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해서 그런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선한 목자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면 산 넘고 물 건너서라도 그런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거리 불문, 장소 불문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 장소가 어때서 못 간다. 지하 교회니까 못 간다. 뭐 하니까 못 간다. 뭐 하니까 못 간다. 그러면서 가까운 교회, 큰 교회, 편안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 그러면서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분들, 그 영혼이 어떠할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육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선한 목자 따라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그런 교회 따라야 되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적인 구제가 다가 아니라는 것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영적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영적 구제를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치유와 축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았습니다. 말씀이면 다다, 말씀이면 다다, 말씀이면 다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면 다니까, 말씀만 너희가 믿으면 다 병 고침 받으니까, 말씀만 너희가 믿으면 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말씀만 열심히 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일일이 손을 얹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은 어디로 가고 온데간데 없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잘못됐다 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분별의 눈이 안 열려 있습니다. 너무나 모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9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되 낙심하지 말랍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때가 차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치유가 안 일어나더라도 낙심하지 말랍니다.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면 반드시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치유받을 것을 믿고, 또한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지는 사람들은 치유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치유받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더욱더 믿음이 굳세고 믿음이 장성한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만 특별히 쓰신다?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다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크든 적든 믿음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80이 돼서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환경도 초월하십니다. 나는 20살이니까 안 된다. 나는 30살이니까 안 된다. 아닙니다. 20대 때부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준비가 되어지면, 이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들어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 닫으면 안 됩니다. 입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행함으로 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습니까? 행함으로 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만 앞서는 사람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아멘?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첫째 아들은 포도원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해놓고 나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세리와 창녀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의롭다 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는 자들, 말씀을 지킨다 하는 자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지킨다는 자들, 말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율법은 많이 모르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처럼 말씀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식한 것이 잘하는 행동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모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둘 다입니다. 이것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도 많이 알기에 힘쓰고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곧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누구라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받았던 성령 우리도 똑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4절 다 같이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주의 종들, 행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을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처럼 남의 하인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주의 종을 향해서 분별을 하시되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행할 수 있는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거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변하지 않으면 차라리 선한 목자를 찾아서 옮기거나,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담임 목사님이 변화될 수 있게끔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아니면 선한 목자를 찾아서 길을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 또한 분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조차 못하면 안 됩니다. 정죄와 분별은 다릅니다. 분별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속성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속성은 미움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움으로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휼한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바라보든 궁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라는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면 결실을 하려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결실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 있다 병원 가기 전에 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병원 가더라도 아니면 능력 있는 주의 종에게 기도 한번 또 받아보더라도 그렇게 먼저 믿음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병원 가더라도 잠깐 기도받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항상 시간이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을 다 전화기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출석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거나 그 부교육자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그런 부교육자가 그런 주의정이 없다 그러면 그런 교회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석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게 하거나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능력 있게 하거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를 찾아가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행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님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의 종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는 예물들까지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